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 세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중에서 두 개의 종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종교 집단인 동시에 또 정치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두개파가 여당의 역할을 했다면 이 바리새파가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되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야권에 가까워서 당시 이제 정권이 로마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을 보임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율법에 아주 특심을 내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라는 용어는 다윗 왕 시대의 이 제사장인 사독에서 유래됐습니다. 사독, 사두개.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경에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보수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인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믿던 장로의 전통은 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복음서 보시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생, 영혼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이라서 로마에 세금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이 사두개인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래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집단이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의 공통의 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 사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바울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렇게 또 직분도 좀 있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일수록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내적인 동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두 가지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욕망, 세 번째 복음입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럽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시험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그런 테스트고, 또 하나는 나쁜 시험으로 유혹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좋은 시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마귀가 종종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은 이 마귀의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변화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으려면 정말로 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메시지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개서 고개 숙이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영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벌레, 구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근사한 존재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게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인간의 이 교만을 반영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 이거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교만, 이게 원죄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많은 위대한 것들을 창조해냈고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여기서 옵니다. 두려움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붙잡고 싶은 겁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딱 하나님 앞에 놓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났는데 난 정말 죽을 텐데,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희가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잘못된 욕망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2절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날씨를 해석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구름 끼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안 좋겠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세상의 징조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똑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똑똑한 머리를 시대의 징조를 읽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욕망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보기가 싫고 듣기가 싫으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이 4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은 언제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란하다 말씀하십니다. 음란이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바람 피우는 두 마음 가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겁니다.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저 유명한 의사로부터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약 정말 좋은데 병 고치려면 약 먹고 여인의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된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이 약 먹고 식습관 고치고 함께 운동합시다 권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 말만 잘 들으면 아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TV를 딱 보니까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나와서 아주 좋은 약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 약만 딱 먹으면 이제 배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뭐 식습관 고칠 필요 없고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 됩니다. 광고를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주는 약이 아니라 그 배우가 파는 약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 약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 약 말고 저 배우가 파는 약 좀 사다 주시오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말로는 남편한테 내가 여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 말을 믿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다른 걸 더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 더 욕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앉은 매이가 걷게 하시고 소경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진짜 하늘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실 수 있는 남편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악된 욕망을 채워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욕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자기들의 죄악된 욕망을 채워줄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젊은 한국인 이 말씀 전도자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불구자를 막 고치는 겁니다. 제가 기적을 믿는 목사님도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 젊은 이 전도자가 이렇게 사람 고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좀 막 또 찾아봤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가짜로 막 병 고침 받는 곳에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남미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 어떤 한인교회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코로나 기간 때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욕망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당신 돈 뭐 천사가 지금 돈 따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병 낫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했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욕망을 채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고 우리가 가짜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을 힘들어도 따라가다 보면 야, 이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욕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 잘못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먼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 벗은 몸을 가릴 그 천조각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정말 다 버리신 겁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이 헛된 거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 예수님의 좋은 게 전부 다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똑똑했던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말씀하십니다. 손에 사탕 한 개를 쥐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야야야야 그 사탕 내버리면 할아버지가 100불 줄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사탕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100불 대신 사탕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욕망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뭘 욕망하십니까? 인간은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욕망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통스럽지 않은 진정한 만족을 다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모으면 한마디로 죽음이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은 바로 이런 죽음이 대표하는 모든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때는 다시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 사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완전히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따라간 삶이 뭡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나쁜 사람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결국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요, 표적이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잘못된 욕망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잘못된 욕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잘못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욕망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